25절, 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3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서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의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기다림으로 성공하는 사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서로 인사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 읽은 성경에는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구원자 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태어날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또 성령께서 네가 죽기 전에 그 하나님이, 무형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신령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육체를 입고 아기의 몸으로 이 세상에 태어날 것이다. 그리고 네가 죽기 전에 그걸 볼 것이다. 이런 성령의 알려주시는 지시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 지시를 믿고 기다리다가 아기 예수님을 제일 먼저 보는 그런 영광을 누리게 되었고, 그 아기 예수를 만나 뵙고서 이제 참 만족한 인생의 성공, 인생의 승리, 그것을 이제 고백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읽은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기다린다는 거 아주 중요하죠. 어떤 사람은 2분, 3분 교통신호를 지키지 못하다가 결국 20년, 30년 미리 가는 수가 있어요. 죽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기다리는 걸 잘해야 돼요. 자판기에 커피가 이제 주문이 가지고 쪼르륵 소리가 나는데 미리 그걸 넣어가지고 빼다가 손가락을 댄 사람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입니다. 그 좀 기다려야 되는데 그걸 못 기다려가지고서 얼른 빼가지고 먹는다고 하다가 손가락 댄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이 기다림에 익숙하지 못한지, 더군다나 요즘 세상은 기다린다는 거 이게 미덕이 아닌 것처럼 돼요. 그래서 뭐 어떤 회사 광고처럼 빠름 빠른 게 최고다 말이에요. 그 외제차 막 5억 7억짜리 타고서 좀 배운 사람들, 있는 사람들이 막 경쟁하다가 보통 제한속도 2배 이상 막 250km 막 이런 식으로 달리다가 사고 나고 그런 수가 있잖아요. 이게 빠른 게 최고라는 거야. 저도 어쩌다가 승용차를 놔두고 일부러 대중교통을 한번 이용해 보려고 버스를 기다리려면 상당히 쉽잖아요. 언제 올라나? 왜 이렇게 안 오지? 눈을 어디다 둘지 몰라. 어쨌든 우리는 빠른 게 최고고,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할 때 아주 신속하게 움직이고 또 뭐든지 이렇게 빠른 것이 최고다. 그래서 느린 것은 무능력하고 또 아주 부끄러운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근데 우리가 기다림이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인생을 보면은, 성경에도 보면 기다림에 성공한 사람이 있고 기다림에 실패한 사람들이 있어요. 기다림에 승리하고 성공해야 인생도 성공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도 보세요. 아브라함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약속을 하셨는데 1년 기다려도 안 돼. 5년 기다려도 안 돼. 결국 25년 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도 듣자마자 이루어질 것 같으면 누가 믿겠어요? 안 믿을 사람 없지요. 다 믿지. 믿으라 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 진리도
그게 10년 기다려야 될 사람이 있고 20년 기다려서 이루어질 사람이 있고 어떤 분은 30년 기다려야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거 이미 구원받았다 하는 부분도 있지만 이미 또 앞으로 구원을 완성시키려면 그게 하나님의 성령과 그 지시를 따라서 25년, 30년 아니면 50년도 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3절에도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끝까지 견디는 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끝까지 기다리는 자. 그래서 구원이라는 건 그렇게 단순하게 내가 예수 믿자마자 구원받았으니까 땡 하고서 그냥 내 멋대로 사는 게 아니라 기다림이라는 것은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내 인생 끝날 때까지 기다림이 계속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이라는 게 다 지금 이루어진 게 아니거든. 성취된 게 아니거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고 그 천국을 누릴 때까지 우리가 기다리는 부분도 있고 이미 시 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과 성령 안에서 우리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이미 구원 받은 줄을 믿고 그러면서도 구원을 끝까지 기다리는 그 영적 긴장과 기대, 믿음, 소망, 사랑 이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게 항상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기다림에 실패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도 아들 얻을 때까지 기다렸어야 돼요. 그런데 옆에 있는 여자가 누구죠? 사라. 꼭 여자가 이 문제란 말이에요. 아담 하와에서도 하와가 유혹을 해가지고 결국에는 사탄이 여자를 유혹하고 여자는 또 남편에게 또 유혹하잖아요. 하나님이 금하셨어도 알고 보니까 누가 알려주는데 이 하나님이 금하신 거 이거 범하면 우리가 엄청 지혜롭게 된다네. 하나님하고 똑같이 된다네. 하니까 결국 남자가 넘어간 거예요. 또 아브라함도 똑같이 사라가 뭐라고 그러냐면 여보 아무리 하나님이 약속했어도 어떻게 10년을 기다려. 아니 20년 기다려도 역사가 안 일어나는데 이미 나는 이제 경수도 끊어지고 당신도 남자 구실도 못하는 것 같네. 아무리 봐도 그렇네. 결국 그래서 그럴 게 아니라 내 종이 있다. 노예가 있다. 이 노예하고 동침해라. 간단하잖아. 아이 내 몸에서 나나 내 몸종에서 나나 똑같이 뭐 당연히 씨 아니야. 여기에 또 넘어갔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이스마엘이 나온 거예요. 이스마엘이.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지금도 복잡하잖아요. 이스마엘 세력과 그 후손과 또 이삭의 후손과 맨날 전쟁하는 거예요. 지금도 이제 더군다나 미국 대통령이 예루살렘 거기가 수도다 어쩌고 하는 바람에 지금 또 전쟁 위기가 지금 닥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아무리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기다릴 만큼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리지 못하면 그 엄청난 피해와 엄청난 인생 실패가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죠. 여러분 저도 교도소 같은 데 가끔 가봅니다. 제자소 가는 게 아니라 의문으로 가면 거기 보면요 저보다 훨씬 잘생기고 아주 의롭게 아주 의리가 있는 사나이들이 종종 있어요. 아주 얼굴도 잘생기고 아주 씩씩하고 아주 그래요. 근데 그 사람들이 왜 거기 들어오느냐면 다 괜찮은데 기다릴 줄 몰라서 그래요. 기다릴 줄을 몰라서 욱하는 마음으로 칼을 한번 휘둘러 가지고 살인사건으로 들어오는 분들, 그런 분들을 내가 가끔 봐요. 그래서 기다림에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이게 바로 인생 성공과 실패를 좌우할 수도 있더라 이 말이에요. 모세도 보세요. 모세도 그야말로 자기 동족을 사랑하는 마음 누가 모르나? 정의를 누가 모르나? 그런데 욱해가지고 하나님의 때가 아닌데 결국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인 거예요. 결국 살인자 돼가지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렇게 또 연단을 받잖아요.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젊은 우리 학생들도 얼마나 참느냐 기다리느냐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도 그렇고 또 모세도 그렇고 결국 그들의 과오와 실수와 죄를 덮어주시면서 결국은 쓰시지만은 오늘날 우리들도 내가 기다릴 줄 모르고 처리 없이 처신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 봄이 안 됐는데 봄철에 이렇게 갑자기 온도가 따뜻할 때 있잖아요. 또 거기다 또 비가 내렸네. 그럼 길바닥에 차 운전하다 보면 뭐가 나오죠? 개구리가 수없이 나와가지고 차에 쳐서 죽는 거야. 철을 몰라. 여러분, 서로 인사합시다. 철을 압시다. 그래서 철딱선이 없는 사람은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철공소 가서 쇳가루를 먹어야지, 철을 먹어야지. 그런다고 철이 드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죽을 때쯤 돼서야 남자들은 철이 든다, 그런 말도 있어요. 이번에도 어떤 모임에 갔는데 목사님 부부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사모님 말을 그렇게 안 들었대, 수십 년 동안. 근데 요즘 철이 들어가지고 사모님이 시키는 대로 한다고. 철이 들었다고 우리가 박수 쳐줬어요. 목사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가 이 철 든다는 게 이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남자고 여자고 다 철들어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철 들어서 살아야 돼요. 아브라함도 철이 안 들었고 모세도 철이 안 들었고 그러다가 결국 피눈물이 났던 거예요. 요셉 같은 경우 어때요? 인내하잖아요. 형제들이 미워해서 죽이려고 그러고 억울하게 교도소 가고, 그때 철이 안 들었다면, 욱하는 마음 가졌으면은 막 다른 사람을 그냥 막 폭행을 하든지 아니면 자살하든지, 또 형제들을 만났을 때도 그러지 않았어요. 왜? 철이 들어서 기다려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때가 있구나. 하나님이 미리 알려주세요. 앞으로 이 나라에 흉년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성령을 따라 철이 든다는 건 어떤 면에서 영적으로 본다면 성령의 지시를 따라 사는 거예요. 성령이 알려주시거든요. 네가 네 때가 아니다. 넌 좀 기다려야 돼. 이 나라에 흉년 오는 것도 앞으로 어느 정도 되면 흉년이 온다. 철을 알았던 사람이 요셉이라. 그러니까 결국 요셉은 인생의 성공자가 되잖아요. 그리고 다윗과 사울왕도 한번 비교해 보면 그래요. 사울왕은 기다릴 줄 몰랐어요. 사울왕은 우리로 말하면 예배를 드리는데 자기가 임명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가 왕이 되니까 나는 할 수 있다. 감히 내 앞에 누가 나를 타치하겠나, 건드리겠나. 이 교만심, 자만심이 꽉 차가지고 결국 하나님이 지명해 준 그 제사장이 오기 전에 자기 마음대로 예배를 인도하는 거야. 그럴 때 하나님의 종의 책망을 듣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서 떠나버린 거야. 너는 아니구나. 너는 이제 끝이다. 왜? 예배라든지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질서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네 마음대로, 네가 왕이 있다겠어.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네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한다는 것은 너는 이제 내가 쓰는 종이 될 수가 없어. 하나님이 쓰시는 종은 뭐예요? 하나님 뜻 앞에, 말씀 앞에 복종해야 되거든. 복종하지 않고 자기가 마음대로 있다는 건 벌써 교만과 자만이 꽉 찼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앞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앞서지 마시고 하나님, 우리 주 예수님을 뒤따라가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때요? 다윗은 자기를 정말로 핍박을 하고 죽이려고 그러고 그런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아주 좋은 기회도 있었어요. 동굴 앞에 있는데 이 자기가 죽이면 왕이 되는 그런 사울 왕이 서 있단 말이야. 쉽게 말하면 시하고 소변을 보고 있어. 그러면 칼로 찌르면 자기가 왕 되는 거야. 자기에게 주어진 기회로 생각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이 세운 사람을 어떻게 내 손으로 죽일 수 있겠나. 그래서 사울 왕을 자기가 처단하지 않고 옷가만 살짝 베버렸어요. 그거마저도 나중에 얘기하잖아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역사할 때까지 난 기다린다 이 말이에요. 기다리는 다윗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인생 성공자가 되잖아요. 승리자가 되고. 사울 왕은 기다릴 줄 모르다가 결국 하나님 앞에 사역적인 입장에서 버림을 당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고 그분 앞에 내가 겸손히 기다릴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또 성령과 함께 동행할 수 있고 인생에 성공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 오늘 읽은 말씀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은 그때 당시에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나라도 결국 뺏기고 결국 거의 400년 동안 어떤 선지자가 특별히 나타난 것도 없고, 교회라 말하면 교회는 부패하고 타락해가지고 목사들이라든지 모든 장로들이라든지 직분자들이 타락해가지고 볼 사람이 없어. 영적으로 암흑기예요. 정치적으로도 암흑기예요. 다 절망하고 낙심하고 그럴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 시므온은 그런 교회를, 지도자들을 비난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시므온은 성령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의롭고 경건하게 살았어요. 그리고 기다렸어요. 그러다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육체를 입고 오신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그런 영광을 누렸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날도 그렇잖아요. 오늘날도 우리나라 어때요? 미국과 러시아와 중국과 일본서에 끼어가지고 이번에도 문 대통령 중국 가가지고 얼마나 여러 가지 추모를 당합니까? 그게 다 어떻게 보면 그 시몬이 살았던 그때나 우리나 비슷해요. 우리가 힘이 없잖아요. 우리가 강대국이 아니잖아요. 강대국 틈바구니에서 겨우 지금 우리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김정은이는 핵을 가지고 위협하고 있고, 또 사회는 타락하고 있잖아요. 타락하고 있다잖아요. 정치계나 종교계나 어디든지 타락하지 않은 부분이 없다고들 그래요. 어제는 갑자기 키 큰 아주 잘생긴 청년이 제 사무실에 뛰어들어왔어요. 무리할 정도로 그냥 막 뛰어들어가지고 저한테 막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CTS나 CBS 설교를 듣다가 분이 터져가지고 쳐들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어떻게 그런 목사님들이 그럴 수 있느냐고 말이야. 아버지가 아들하고 꿍짝꿍짝하고 말이야. 또 그러면서 막 토론와.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들어주고 제가 얘기를 해서 이렇게 돌려보냈습니다. 오늘 왔는지 안 왔는지 모르지만 요 가까운 동네 살아요. 그래요. 우리가 어디를 봐도 죄 없는 것이 없고 타락하지 않은 부분이 참 없을 정도로 다 시몬이 살던 때나 우리 때나 사실 따지고 보면 하나님 앞에 보면 다 똑같은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어요. 근데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는 건 뭐냐면, 그럴지라도 시므온은 의롭고 경건하게 살았을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지시하시고,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시므온처럼 우리가 직접적으로 받는 경우도 있지만은 우리는 성경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가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의롭고 경건하게 살아가면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만나는 그런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리는데 우리가 성공해야 됩니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받는 위로는 세상에 있는 돈으로, 권력으로 우리 인간은 위로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최고의 권력이라는 대통령이 됐다고 해서 위로받을 수 있습니까? 최고의 재벌이라는 S그룹의 회장이 된다고 해서 위로받을 수 있습니까? 진정한 위로는 세상에 있는 권력이나 경제력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참 하나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내가 모시고 살아가는 가운데 진정한 위로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위로를 시므온은 기다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다리시길 축원합니다. 근데 이거 기다리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기다리지 못하면 내 인생 실패하고 내 인생도 망하게 되는 거예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를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돌아다니다가 결국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으러 올라간 사이에 그걸 기다리지 못해서 아론을 충동지시켜가지고 우리를 위하여 신을 만들어라,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을 만들어라.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우상을 만들었잖아요. 여러분, 기다림에 실패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우상을 만들게 돼요. 내 마음대로 하나님도 만나고 신도 만들어요.
하나님을 만들고 신도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내가 만든 하나님은 뭐예요? 우상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건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다림에 실패한 사람들은 결국에는 뭐예요? 하나님의 스케줄, 하나님의 타임 테이블을 무시하고 계획을 무시하고 내 멋대로 역사를 내 멋대로 만들어가고자 하는 거예요. 결국 내가 하나님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 되겠다는 거고, 내가 하나님처럼 내가 절대자가 돼가지고 역사도 모든 것도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결국 그들은 우상을 만들었다가 결국 그들은 망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벌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다리는데 여러분 성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인간들을 기다려 줘야 돼요. 여러분, 인간 관계에서 이 기다림을 잘해야 됩니다. 부모는 자식들이 성숙할 때까지 기다려 줘야 돼요. 근데 특히 20대 부모님들 가끔 그런 일이 터지잖아요. 1년에 몇 차례 터지더라고. 잘 보니까 20대 아빠가 애가 운다고 늦게까지 직장 근무하고 왔는데 밤 11시, 12시, 1시에 막 울고 그러니까 열받아가지고 아마 그 사람은 난로도 필요 없을 거야. 열받으니까. 그래서 애를 두드려 패서 죽이는 수도 있어요. 2살짜리, 3살짜리를. 어떤 부모들은 또 쓸데없는 짓을 한다고 애를 개 목줄에 채워가지고 침대에다가 매달아 놓는 거야. 안성민, 그렇지? 조심해야 돼. 졸지 마. 그래가지고 개 목줄을 채워가지고 침대에다 매놓으니까 어떻게 돼? 그 개 목줄에 목에 걸려가지고서 죽었잖아요. 이게 다 뭐예요? 사람들은 기다려줄 줄 모르면, 부모가 자식을 기다려줄 줄 모르면 내가 자식을 죽이는 거예요. 살인자가 되는 거예요. 또 역시 자녀들도 부모님을 기다려줘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완전한 부모님이 어디 있어요? 완벽한 부모님은 없어요. 그걸 기다려주지 못하고 부모님을 폭행하고 폭언하고 덤벼들고 그러잖아요. 그게 죄예요, 죄. 부부지간도 우리가 기다려줄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지금은 철딱선이 없어가지고 엉뚱한 짓 하는 남편도 있지요. 주제팍 못하고. 근데 우리가 아내가 기다려줘야 돼요. 또 남편들도 아내를 기다려줘야 돼요. 응? 뭘 주제를 모르고서 팔팔 뛰는 아내가 있다면 우리가 기다려줘야 돼요. 때가 되면 이제 그 뜨거운 불 같은 성질도 가라앉을 때가 오겠지. 여러분,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급하게 사람을 판단하고 내 입장에서 비판하다 보면 결국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저는 이 기다림에 대해서 말씀을 준비하다가 새벽에 저에게 감동이 왔어요. 제 어머니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어머니께서는 아버지로부터 폭언도 듣고 아버지께서는 반공포로 출신이기 때문에 6.25 전쟁 직후에 결혼해가지고 우리들을 낳아가지고 기르시느라고 뭐 땅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쌀도 떨어지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어머니께서는 밭으로 산으로 들로 나가서 일을 하시고 아버지께서는 술로 사시고 뭐 직장이 있습니까? 일거리가 있습니까? 그때 당시에는 지금 젊은이들이 지금 직장이 없다고 그러지만 그때는 더 말할 것도 없어요. 그때는 아예 뒷판에서 일할 거리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어머니께서는 남편으로부터 폭언도 듣고 폭행도 당하고 애들은 4명, 5명 나와가지고서 어떤 땐 종종 굶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산으로 들로 돌아다니면서 나물도 뛰고 별짓을 다 해가지고 우리를 먹이고 그러다가 정말로 죽을 위기가 왔었어요. 죽게 됐다는 거죠. 제가 그때 기도했습니다. 그때는 제가 하나님을 안 믿었어요. 제가 하나님을 안 믿기 전에도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했는 거 봐요. 아궁이 불 때면서 제가 어머니 지금 다 죽게 됐다고 판정이 났는데 제가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때는 뭐 하나님도 몰라요. 하늘님, 이번에 우리 어머니 꼭 살려주시면 제가 착하게 살겠습니다. 어머니가 종종 그랬거든요. 너희들 착하게 살아야 된다. 너희들 착하고 훌륭하게 살아야 된다. 엄마 소원은 그거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아궁이에 불을 떼면서 그때 아마 초등학교 2, 3학년 정도 됐을 거야 아마. 하늘님, 이번에 우리 엄마만 살려주신다면 제가 착하게 살겠습니다.
눈물로 기도했어요. 근데 그 뒤로 정말 기적적으로 돌아가실 어머니가 살아나셔가지고 그 뒤로 저를 기다려 주셨어요. 폭언도 들으시고 경제력도 없는 남편, 그 앞에서 10년, 20년 기다리고, 어떤 때는 보따리 싸가지고 나가시려고 하다가 애들 때문에 못 나가고, 이 사남매, 오남매를 기다려주고 어머니 때문에, 기다려준 어머니 때문에 우리 오남매는 다 시집가고 장가갔어요. 시집가고 장가간 것만 해도 우리 어머니는 인생의 성공인 거라. 어머니에서는 우리가 돌아가시기 전에 제가 만져보면 남자 손보다 더 동그랗고 억세고, 손은 무슨 소나무 껍질처럼 버석버석하고, 평생을 우리를 위해서, 자식들을 위해서 기다려준 거예요. 또 결국에 남편을 위해서 기다려줬어요. 남편 대신 저희 부친은 이제 나중에 철이 조금씩 들어가지고 돌아가시 얼마 전에는 70, 80 돼가지고서는 도란도란 얘기도 하시고, 어머니에게도 또 어떤 때는 사과도 하고, 마지막 제가 요양원에 갔는데 저보고 그래요. 야, 선문아, 너희 엄마 돈 좀 드리라. 치매가 걸린 부분도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막 지갑을 해가지고 그때 막 제가 10만 원 드리는데 5만 원 드리는데 확 기억이 없어요. 딱 아버지에게 이렇게, 먼저 아버지께서 나보고 돈 달라는 거예요. 돈을 드렸더니 그거 가지고서 어머니한테 전달하는 거예요. 여기 있어. 제가 그 모습을 잊어지지 않아요. 그게 뭐냐면 이제 80한 그때가 6살인가 7살인가 돌아가시면서 마지막 순간에는 어머니에 대한 미안함, 고마움, 기다려줬다는 거. 여기 있는 여러분들 남편을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그거 성공하셔야 돼요. 또 여러분은 아내를 기다려줘야 돼요. 여러분들은 부모님을 또 기다려줘야 돼요. 기다려준 전 어머니 때문에 저는 이 자리에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만약 그때 죽음을 끝났더라면 우리 오남매는 먹지도 못하고 힘에다가 아마 굶어 죽었을 거예요. 땅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기다려준 어머니 너무 고마운 거예요. 여기 계신 연로하신 우리 권사님들, 또 여기 어르신들은 다 지금 여러분을 위해서 기다려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이 정도나마 됐던 것은 다 기다려준 내 어머니 아버지 덕이고, 내 아내 덕이고, 내 남편 덕이고, 어떻게 보면 내 부모님 덕이고, 내 주변 사람들 때문에 내가 이 정도나마 믿음이 자라고 이 정도나마 살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내가 잘나서 된 게 아니에요. 나를 불쌍히 여기고 사랑했어. 그 사랑은 뭐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다른 말로 기다려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다려주는데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저를 많이 기다려줬을 거예요. 제가 처음 부임했을 때는 30대 중반 한 35살인데, 그때 철딱선이 없는 젊은 목사가 설교를 아마 제대로 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기다려줘가지고, 그래도 우리 담임 목사 훌륭한 목사 돼야지, 우리 담임 목사 훌륭한 목사가 되기를 우리 여기 있는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 우리 성도들이 기다리고 기도해 주셔서 그래도 오늘날 요만큼이라도 된 거예요. 여러분 서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들끼리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끼리도 우리가 기다려줘야 돼요. 목자들은 우리 목원들을 위해서 기다려주고, 기관장들은 기관원들을 위해서 기다려줘야 되고, 우리가 기다려주는 게 어떻게 보면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때 그 시점에서 내가 다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리했다면 우리는 지금 오늘날 여기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이제 권희수 장로님 그리고 또 우리 권사님들이 명예 추대식을 하는데, 우리 권희수 장로님께서 기다려 주셔서, 돌아가신 또 우리 김정수 명예 장로님 기다려 주셔서 제가 여기 오늘날까지 이렇게 장기 집권하게 된 것입니다. 기다려 주지 않으면 3년을 못 버티고 5년을 못 버티는 거예요. 목사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장로님들이나 성도들이 기다려줘서 되는 거지, 엄밀한 의미에서는 3년마다 바꿔도 시원찮은 거예요. 그 때문에 우리가 기다림에 성공하면 나도 행복하고 상대방도 행복하고 주의 몸된 교회도 부흥되고 발전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방에서 우리 교회를 다들 부러워해요. 어떻게 이런 시골에서 정말로 사람도 없는 동네 같은데 어떻게 해서 100여 명이 모이느냐. 이건 기적이다. 이건 기적이야. 그리고 또 황 목사가 거기서 20년 30년을 목회한다는 건 이것도 또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제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고 또 우리 장로님들이나 우리 성도들이 기다려줘서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잘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새벽에 우리 집사람하고 멀리 떨어져서 자고 있기 때문에 혼자 눈물을 빼고 있었어요. 훌쩍훌쩍 울면서 어머니 생각하니까 나를 기다려주는 어머니가 나에게 무슨 유산을 정말 몇천만 원, 몇백만 원 물려준 것도 없어요. 단지 기다려줬다는 거. 나를 버리지 않고 얼마든지 버릴 수 있잖아요. 시집가 가지고 몇 년 사이에 그거 딱 버리고 저 안 될 인간이네 하고 딱 남편 버리고 새끼들도 버리고 그냥 떠나도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10년, 20년 평생을 기다려준 그 어머니 때문에 제가 이렇게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이고 또 여러분들의 어머니 때문에 여러분의 아버지 때문에 오늘 여기 이렇게 건재한다는 것을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첫째로는 하나님 앞에 내가 기다리는 데 성공해야 되고 두 번째는 우리가 가족과 부모님과 성도들 앞에 내가 기다리는 데 성공해야 돼요. 우리 주님은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려 주시는 분이십니다. 또 기다릴 때 우리가 어떻게 기다려야 됩니까? 시므온은 의롭고 경건하게 살았어요. 왜 그렇게 의롭고 경건하게 살았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로 믿으니까.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 말씀을 다 사실로 믿습니까? 그럼 의롭고 경건하게 살게 돼 있어요.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의롭고 경건하게 하나님 말씀을 사실로 내가 믿으면 의롭고 경건하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 믿으니까 그렇게 안 사는 거예요. 시므온은 그렇게 다들 부패하고 타락하고 400년 동안 그야말로 하나님의 어떤 계시도 없고 그런 가운데서도 그렇게 믿음으로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시는 그 말씀, 네가 죽기 전에 임마누엘로 탄생하시는 메시아를 볼 것이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평생을 살은 거예요. 1년, 2년 산 게 아니야. 평생을 살았어. 이런 여러분들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내가 이 세상 잠시 잠깐이면 우리가 인생 끝나잖아요. 그때에 만날 예수님을 바라보고 사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항상 우리 위에, 복음적으로 말한다면 성령은 이미 내 영혼 속에 와 계십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인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종종 실패하는 이유가 뭡니까? 원인은 사람만 여기 있다고 생각하니까, 사람만 쳐다보니까 그래요. 사실은 하나님은 성령으로 시므온 위에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머리 위에도 계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마음에도 계시고 여러분 입술 위에도 계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는 것을 항상 잊지 말아야 되는데 잠깐 잊어버리니까 내가 사람에게 함부로 말을 하고 함부로 내가 욕도 하고 말이야, 함부로 내가 처신하잖아요. 내 감정 따라. 성령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 것을 항상 잊지 않아야 마귀에게 틈을 제공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성령 하나님이 내 눈에 보이는 이 사람들보다 더 확실하게 내 앞에 계시다면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말을 함부로 할 수 있겠어요? 생각이나마 함부로 할 수 있겠어요? 시므온의 기다림의 성공은 바로 성령이 항상 그 위에 있는 사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깨워서 기도하는 거예요.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는 세 가지 금이 있다고 그래요. 중요한 금, 황금 중요하죠. 그 다음에 소금, 그거 없어서는 안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이라는 거예요. 머나먼 얘기가 아닙니다. 과거 잘한 거 그거 기억하면 내가 자만하게 되고 상처받아요. 지금 나는 성령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의롭고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합당한 생각을 하고 합당한 말을 하고 합당한 처신을 하고 있느냐, 이걸 여러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기다림에 성공하는 사람은 결국 인생에 성공합니다. 영원히 주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시편 40편에도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기다리고 기다렸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40장 31절에 보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그랬어요. 지금 여기 임마누엘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 마음에도 함께 계시고 내 머리 위에도 계시고 여기 함께 계신 하나님, 그분을 앙망하면, 바라보면 우리는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사람만 보니까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사람만 보니까 내가 상처받고 시험 드는 거예요. 어떤 인간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인간은 존재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상대방을 바라볼 때, 뭔가 기대하고 기다릴 때 우리는 그 대상을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나다나엘 호손이 쓴 그 큰 바위 얼굴 있죠. 어머니가 항상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저쪽 산 계곡에 저 인자하고 온화하게 생긴 저 바위 얼굴 봐라. 그런 인물이 이 동네에 반드시 올 것이다. 어릴 때부터 아장아장 걸을 때부터, 걸어다닐 때부터 그는 그 큰 바위 얼굴을 쳐다보면서 언제나 저렇게 인자하고 온화한 훌륭한 인물이 우리 동네에 오실까?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나중에 어른이 돼가지고 그 꿈을 포기하지 않고 기다림에 계속 가다가 보니까 자기가 설교하게 될 때 주변 사람들이 저 큰 바위 얼굴은 당신이라, 당신 얼굴 보니까 저 큰 바위 얼굴을 똑같이 닮았단 말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건 바로 그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기다리고 예수님을 기다리다 보면 내가 예수님처럼 변화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으로, 예수님의 의로우심과 선하심으로 우리가 변화가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주님이 기다리는 건 바로 그거예요. 주님이 기다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길 바라는 거예요. 베드로도 풍랑만 쳐다볼 때는 빠져 죽을 뻔했어요. 그런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집중할 때 풍랑을 딛고 걸어갈 수 있는 기적의 사람이 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제 성탄절을 앞에 두고 항상 여러분이 기다려야 될 분은 오직 예수 그분을 바라보고 기다릴 때에 여러분의 인격도, 여러분의 성품도, 여러분의 언어도, 여러분의 생활도 예수님과 같이 점점 변화되어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사람으로 인생에 반드시 성공하시고 승리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